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저희 교회가 금요 심야 기도회를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지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00년 9월 3일이지만 금요 심야 기도회를 시작한 것은 6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20년이 지났지요. 사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부흥회와 은사 집회 형식으로 하는 교회들이 요즘엔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 교회가 기도회를 시작할 때 상당히 대중적이었습니다. 저희 교인이 아닌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많이 찾아오고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 당시에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사람들을 안수하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그렇게 사역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단독 목회를 시작한 후에 임의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성도들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니 그야말로 신바람이 났지요. 그런데 부흥회적인 사역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많으면 일주일 아니면 나흘, 요즘에는 하루에 끝내는 경우도 많지요. 그리고 부흥사의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당신의 본교회에 가서는 점잖게 목회를 합니다. 그 이유는 늘 북치고 장구치고 뜨겁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기전으로 돌입을 해야 되고 이 남녀가 서로 만나서 콩깍지가 씌우고 서로 만날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결혼을 한 후에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만날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면 심장마비로 그 사람은 일찍 죽습니다.
그 흥분 상태를 이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서로 저 사람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저 사람은 나의 천생배필이고 저 사람은 내 님이요 내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요 진실한 사랑이요 저 사람이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저 사람은 나의 영혼의 구원자요 저 사람은 나의 잃어버린 반쪽이다 라고 착각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결코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 종족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연의 섭리에 의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결혼을 했고 상대방의 흠을 알면서도 그것이 안 보였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의 그 감정이 영원히 지속이 돼서 늘 연애하는 감정이고 뭐 하루라도 안 보면 죽을 것 같고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그런 분은 우리가 성자로 추앙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진열해야 됩니다. 독특한 인간의 형태. 그 과학자들이 그런 분을 연구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분은 호르몬 체계가 어떻게 되고 심리 체계가 어떻게 돼서 이럴까? 어떻게 하면 남들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할 정도로 그러나 옛날에는 하루만 안 보면 죽는 줄로 알았는데 이제는 이 퇴근하자마자 이 직장이 끝나자마자 어디 들리지도 않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면 아니 저 양반은 어디 만날 친구도 없나 뭐 갈 데도 없나 어떻게 허구한 날 직장만 끝나면 집에 와서 밥 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주로 여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렇게 했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남편 중에 어느 누구도 저 마누라는 도대체 왜 어디 가지도 않고 늘 집에만 있냐 뭐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불평한다는 남편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주로 여성들이 그래. 삼식이라느니 뭐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도대체 저 양반은 친구도 없나 좀. 그래서 남편이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온다 그러면 완전히 복음해. 기쁜 소식이. 완전히 나 자유 얻었네. 막 이런 식으로. 여자들이 주로 그래. 남자는 안 그래. 남자는 아내가 만약에 뭐 친구네 집에 가서 뭐 내일 온다 그러면 어느 남자도 할렐루야라고 하지 않고 불편하고 남자는 더 그런 면으로 자기가 혼자 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독립심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는데 아무튼 제가 누구 흉을 보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참 신기하다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만약에 젊었을 때 그랬으면 결혼을 안 하죠. 젊었을 때 어떤 처녀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남자친구가 연락을 일주일 동안 안 했다. 나는 해방이다. 뭐 기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 어느 누구도 남자친구가 뭐 카톡을 보내는데 댓글을 안 하는 것을 보고 자유하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변하는 것을 탓할 수 없고 변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변하는 것을 못 받아들여요. 자기만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이상한 줄로 알아요. 사랑이 없어진 줄로 알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배우게 된 거예요. 처음에 느꼈던 건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건 흥분이었어요. 그건 콩깍지가 씌운 거였어요.
그건 그렇게라도 해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건은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그 가정을 유지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한결같이 그것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 차이점을 이해하고 차이점을 용납하고 또 서로 취향을 파악을 해서 하지 말라 하는 거,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 하지 말고 서로 섬기고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고 이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서로 처음에는 돕는 배필이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있는 것만 해도 돕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의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을까? 어떤 면으로 나를 돕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배워나가고, 그리고 나는 어떤 면으로 저 사람을 도울 것이냐, 도와주고 있을 것이냐, 이제 이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을 허구한 날 부흥회처럼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흥회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부흥회처럼 흥분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땅끝까지 내가 가리이다. 매일 그렇게 해보세요. 이상한 사람이 도대체.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 안 보내셨다는 얘기? 어떻게 수십 년 지난 후에도 주여 나를 보내소서 어디든지 가리이다. 그런데 주님이 안 보내. 그래서 5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주여 나를 보내. 아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신앙생활도 어떤 그런 부흥회처럼 무슨 특별한 이벤트처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제 그 후로 우리의 관건은 지속 가능한 신앙, 지속 가능한 헌금, 지속 가능한 섬김, 봉사, 지속 가능한 헌신, 지속 가능한 믿음. 이 미국의 CB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 그 서비스를 만든 팻 로버트슨 목사가 처음에 주의 종으로 헌신할 때 성경에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내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에 소유를 다 팔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정보를 보냈어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말씀을 읽어보라. 내가 그것을 오늘 순종했다. 그런데 아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 남편이 있는 걸 다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냐? 아니 내가 성경 구절 읽어보라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나는 당신이 누가 성경 몇 절 읽어라 하는 거 안 읽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결국 그걸 잘 극복을 하고 그게 필요했어요. 팻 로버트슨 목사님에게는 그게 필요했어요. 그러나 이후에도 살림살이를 이렇게 아무 때나 나눠준 건 아니에요. 한 번 그렇게 한 번 자신의 헌신할 필요가 있을 때 한 번 그렇게 한 것인지 시도 때도 없이 살림을 팔아서 사람들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지속적으로 내 소유를 팔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처음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에서 그것을 명령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헌금 생활, 지속 가능한 헌신, 지속 가능한 기도. 지속 가능한 기도라는 말은 하루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지쳐가지고 나가 자빠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지속할 수 있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영성.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믿고 그만둘 게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50년, 60년, 70년 후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이 모든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내가 학교를 다니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하고 뭐 애를 낳고 뭐 집을 짓고 뭐 부모님을 봉양을 하고 이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학생일 때나 뭐 젊은 아빠일 때나 아니면 중년이 돼서 뭐 사회적인 지위를 얻을 때나 은퇴한 후이나 나이가 들어 건강이 이제 쇠약하고 힘들게 될 때나 어느 때나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이에요. 지속 가능한 신앙. 젊어서 뭐 건강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을 때의 신앙생활인 것뿐만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죠. 야곱이 나이가 들어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 말은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자기 발로 걷지 못하게 될 때에도 지속 가능한 예배 생활이 있었다는 얘기. 그게 진짜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제 같이 교회를 다녔고 수십 년 전에 같이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 궁금해. 1970년대, 1980년대 초에 같이 교회를 다녔던 그 당시에 전부 다 고등학생, 대학생들이었죠. 중학생도 있고 그때 교회를 같이 다니던 친구들, 형들, 누나들, 동생들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궁금해. 여러분은 같은 대한민국에 사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 친구들과 다 연락이 되실 거예요. 어디서 뭘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70년대에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80년대 미국에서 10년 동안 대학원 신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90년대에 대한민국에 와서 옛날에 같이 다니던 학교를 다니던 친구나 같이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과 다 연락이 끊어졌어요.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요. 궁금하죠. 당연히 SNS가 귀중하죠. 그러나 개중에는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닐 때 그때 이미 신앙이 있는 형들, 누나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미 은혜를 받아본 그런 지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의 신앙을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이유는 당시 토론토 한인교회가 토론토에서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모이고 제일 열심히 모이고 잘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게 되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약속이나 한 듯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렇다면 그 이전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서 왜 다 자기 갈 길을 가는지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나니까 거기에 남은 청년들은 진짜 그 교회 토백이고 그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젊은이들은 남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애들이 많이 모인다, 재미있대더라 해서 왔던 사람들은 다 흩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모이는 것을
겉으로만 보고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그 숫자를 보고 무슨 부흥의 비결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것도 아니.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임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이유로 적절한 사람들이 적절한 곳에서 모이는 것이 가능해.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반드시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게 반드시 어떤 신비한 섭리가 있어서도 아니고 적절한 때 적절한 이유로 적절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적정한 때가 지나가면 지속이 되지 않아요.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사람의 삶과 신앙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믿음이나 저의 이 됨됨이를 아시려면 수십 년을 보고 수십 년을 두고 저를 지켜보셔야 돼. 수십 년을 두고 지켜보고 변하지 않는 일관된 면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참된 면모예요.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봤을 때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의 고유의 면모, 거기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고 성격을 파악할 수가 있고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열매란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fruit that will last, 지속되는 열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번역이 잘못돼서 있는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fruit that will last, 지속되는 열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검증되는 열매, 그걸 보고 그 사람의 신앙과 사역을 판단해야 돼. 그게 그 사람의 크리덴셜이, 그 사람의 이력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걸 쉬운 방법이, 당연한 방법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는 대신에 어떤 이 일시적이라든가 어떤 이 편파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근거로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관되고 그리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이 시간을 두고 검증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친구들이 그립다, 궁금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믿음이 어떤 식으로 성장했을까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같이 늙어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있던 사람은 그때의 기억과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을 봤을 때의 모습을 비교하면 우리가 서로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겠구나, 이런 성장을 했겠구나,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과정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비교가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속 가능한 신앙 생활이
그 사람의 신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학생일 때나 젊었을 때나 중년일 때나 또 가난했을 때나 부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실한 신앙을 일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을 소유했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믿음으로 그동안에 살았겠구나. 그러니까 그건 한 번, 두 번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은 누구든지 바른 말을 해요. 시계도, 서 있는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연이라도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을 보려면 시간을 두고 과연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여건, 저런 여건에서 그 속에 어떤 중심에 어떤 진실이 담겨져 있는가를 지켜볼 수 있는 것,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이 아니면 그것을 보기가 어렵고 가까이에 있지 않으면 그것을 보기가 어렵죠.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가족이지요. 우리의 부모님, 배우자, 또 자녀. 자녀에게도 이제 시간을 두고 어렸을 때는 다 주일학교 열심히 다녀요. 엄마가 데리고 가면 다 열심히 교회 가요. 그러나 과연 그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는 알기가 어렵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속에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도대체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느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이 있느냐, 얼마만큼 복음을 귀중하게 여기느냐, 얼마만큼 교회 생활에 유익하게 임하느냐. 여러분, 이건 많은 조건이 그것만 다 갖춰도 그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조건만 갖춰도 그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 세상에 이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진심으로 회심을 했고 거듭났고 성령 체험을 했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주님에게 헌신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또 복음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교회 생활이 유익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교회에서 얻는 것이 있고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잘하고 성도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거 못하는 사람 많아요. 아마 여러분 가족 중에도 못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갖지 못한 사람 많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참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이외의 것을 차치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이외의 것을 차치할 분들이 아니죠. 그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공부도 잘해야죠. 얼굴도 예뻐야죠. 좋은데 시집 가야죠. 좋은 며느리를 얻어야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죠. 돈도 벌어야죠. 그 많은 요구. 하나님도 힘드실 거예요. 하나님도 힘드실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은 주고 줘도 도대체 만족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도 채우기 어려운. 왜냐하면 과거에 살았던 믿음의 인물 중에 우리처럼 많은 걸 요구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모세 시대 KS에 들어가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모세 시대에 무슨 유학을 가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기를 요구하는 부모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이 다윗의 시대에 무슨 벤처 기업을 해가지고 무슨 대박을 터뜨리기를 구하는 부모가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더 많은 좋은 것을 받고 더 많은 좋은 게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나도 당연히 추구할 만한 권리가 있다고 믿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숨가쁘실 거예요. 도대체 얼마만큼 주고 얼마만큼 베풀면 이 민족이, 이 백성이 고맙다고 할까? 하나님도 힘겨우실 거예요. 힘겨우시죠. 천사들이 바빠졌어요. 옛날보다도 사람들의 기도가 더 다양해졌어요. 옛날에는 몇 가지 없었어요. 양과 염소를 많이 갖게 해달라. 늑대가 양과 염소를 낚아채지 못하게 해달라. 아내가 건강하게 애를 낳을 수 있게 해달라. 애들이 어렸을 때 유아시에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달라. 부모님이 아주 단순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단순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바뀌면서 이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백화점처럼 많아졌어요. 옛날에 없던 것, 무슨 성공적인 유튜버가 되게 해달라느니, 접속자의 숫자가 늘게 해달라느니, 무슨 암호화폐가 올라가게 해달라느니, 전에 없었던 그런 것을 이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자기의 권리로 여기고, 이제는 천사들도 바빠진 것.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더 복잡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먼저 천국에 간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면 민망할 것이 뻔합니다. 민망하지요? 민망해?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마 최고의 기도 제목이었을지 몰라요. 북한에서 믿음을 지켰던 분들은 아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달라. 그게 그들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우리는 아주 편한 환경에서 누가 신앙을 박해하지도 않고 가로막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잡아넣지도 않고 무슨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편하게 신앙의 자유를 당연하게 누리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추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이북이든 무슨 일제시대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삐지고 섭섭해하고 시험을 당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하고 더 많이 먹고 좋은 것을 누리고 오래 살면서도 그건 당연한 거. 당연하지. 평균 수명이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오래 살아야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는 시대에 80으로 죽으면 그건 억울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기본이. 남들이 얻지 못하는 걸 얻어야 그게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곤하신 거예요. 도대체 뭐를 얻어야 되겠냐? 뭐를 주면 네가 감사하겠냐? 뭐를 주면 하나님에게 내가 뭐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돼야 알아들을 것, 알아듣고 납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렇게 될 텐데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내가 언제 만족하겠느냐 만족함이 없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죠. 성경에 만족함이 없다. 지옥의 불은 만족함이 없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지옥의 불은 만족함이 없다. 음부의 불은 만족함이 없다. 만족함이 없는 인류가 점점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남자도 만족함이 없고 여자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놈이다 그놈이 별로 남편감이 눈에 안 차.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무슨 뭐 생긴 거는 누구처럼 생겨야 되고 돈은 앨런 머스크처럼 많아야 되고 뭐는 뭐 해야 되고 너무 이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눈에 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은 우리 동창은 어떤 애랑 결혼을 했는데 적어도 나는 그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전혀 근거 없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왜 이 말을 드렸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주의 사자가 빌립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 빌립이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빌립은 여기 있어요. 빌립 우리가 오늘 얘기 안 한다고 빌립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빌립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빌립을 성령이 낳고 채셨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가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란 말은 빼앗아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혼연이라는 말은 우리가 안 쓰는 말이에요. 그 말은 즐거워하면서 갔다는 말이에요. He went joyfully. 그러니까 빌립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나게 하셨어요. 중요한 목적으로 만나게 하셨어요. 그 만남을 통해 에티오피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 일을 위해 성령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제 그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성령이 빌립을 낳고 쳤어요. 이제는 you don't need him anymore. 그는 그의 일을 했다. I need him someplace else. 그래가지고 성령도 성미가 급하지.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에 낳고 쳤어요. 어떤 식으로 낳고 쳤을까? 우리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둘러봤는데 빌립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이제는 빌립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과 양의 관계도 이러한 면이 있어요. 영원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만나게 하시고 그 목적은 신앙적인 것입니다. 신앙적인 거예요. 서로 친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보시 되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목적을 위한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면 각자 자기의 길을 가야 돼. 빌립은 빌립대로 가야 될 때가 있고 에티오피아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에 가서 할 일이 많아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사실을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후에 에티오피아 콥틱 성도들이 에티오피아의 복음을 소개한 이 내시가 세례를 베풀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가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썼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누가가 빌립이 비록 집사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세례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세례고 이것은 혐의 있는 세례다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을 했을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이후에 이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에티오피아 콥틱 성도들이 근데 그 사람 내시에게 세례 준 사람이 사도가 아니었대, 빌립이었대. 그럼 그 세례는 혐의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받은 세례도 다 혐의 없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디큰, 집사가 세례를 준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썼을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주석에 없는 얘기. 주석에 없는 일이지만 이후에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아무나 세례를 줘도 되느냐, 아무나 세례를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거도가 됐을 때, 그때 에티오피아 사람이 받은 세례는 그냥 아무나 준 것이 아니고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진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그거예요. 아무나 세례를 줄 수 있나? 목사가 아닌 사람이 아무나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여러분 답변이 뭐 같아요? 당연히 줄 수 있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 성경 구절을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그럼 세례 주는 거 그건 빼고, 세례 주는 거 빼고 제자 삼고 가르치기만 하세요. 세례는 그건 목사들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골은 여러분 넣는 사람이 임자예요? 넣는 사람이 임자예요? 모든 축구 선수는 골을 넣을 수 있는 면허가 있어요. 골을 넣으라고 축구 선수가 존재하는 것. 골키퍼도 기회가 있으면 골을 넣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는 복음을 전할 면허가 있고 빌립처럼 필요한 경우에 세례까지 줄 수 있어요. 007의 00이 무슨 면허예요? 살인 면허.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게 자기 나라에서나 통하지 남의 나라가 그 면허를 인정하겠습니까? 007이 러시아에 가서 사람을 쐈는데 경찰이 당신 살인 혐의 아니야, 나 00이야, 난 살인 면허가 있어. 그건 니네 나라에서나 면허지.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 007 말도 안 되는 얘기. 남의 나라에서 늘 총 쏘고 다니면서 무슨 살인. 아무튼 그래도 살인 면허가 있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심지어 세례까지 줄 수 있는 면허가 있어요. 이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주는 게 아니. 빌립이 교회의 허락을 받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지시를 받고 내려간 게 아니, 교회의 허락을 받고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세례를 준 게 아니, 최초의 이방인인데, 최초의 이방인이 세례받은 일인데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허락을 받은 기독교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기독교의 생존력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할 때 기독교가 부흥했어요. 그러나 그게 제도화돼서 가운을 입은 성직자만이 미사를 집전할 권세가 있고 무슨 뭐를 할 권세가 있다고 하게 되면서부터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 왜냐하면 그건 신약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식의 기독교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 식의 기독교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골을 넣는 사람이 임자예요. 허락을 받고 넣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 전도를 하는 사람이 전도사예요. 목회를 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양을 돌보는 사람이 목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순서를 바꿨어요. 순서를 뒤바꿔가지고 목사가 목회를 하고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전도사가 전도를 하고 아니 전도를 하는 사람이 전도사, 양을 목양하는 사람이 목회자,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 그것이 주님이 정한 순서고 그것이 주님이 만드신 방법이고 그렇게 할 때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